오늘은 주기도문 강론 9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세 번째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앞에 일용할 양식도 그 다음에 매일의 죄를 용서 구하는 기도 있죠. 매일의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앞부분인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전반부를 위해서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후반부에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려면 그 거룩한 이름을 짊어진 교회인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실제를 보여줘야 하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디에나 시험은 있습니다. 심지어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하시는 그 광야에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시험은 웅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이 늘 시험을 쳐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시험을 치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점수, 또 도덕의 점수, 신앙의 점수가 매겨지고 합격해서 성숙해지기도 하고 낙방해서 죄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 매일의 일용할 용서와 함께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평생 매일 떠나지 않는 이 시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험이라고 말한 그 헬라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유혹, 시험, 연단 이렇게 때를 따라 번역됩니다.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영어로 하면 더 분명하게 영어 성경들은 구분해서 자꾸만 이제 기록을 했죠. 어떤 때는 테스트, 또 트라이얼, 때로는 템프테이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훈련 연단은 어떤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한 단계 올려놓기 위한 것이고 유혹은 어떤 사람을 더 망하게 하고 한 단계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말에는 시험 연단 무슨 유혹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에서도 테스트, 트라이얼, 템프테이션 이런 식으로 또 트라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이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성경 헬라어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단어. 예. 그러니까 우리말에 위기 있죠. 위기는 뭡니까? 위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단어 하나하나까지라도 택하여 사용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고 계시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는 다 포함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뜻과 부정적인 의미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게 될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 그 자체로서 이것은 무슨 훈련이야, 이것은 시험이야, 이렇게 흙과 백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나누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명백하게 구별해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 이어서 어거스틴,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존 칼빈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건 누가 주는 시험인가 명확하게 흑백 논리처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야말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욥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었습니까? 흑백 논리처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욥이 당한 그 기가 막힌 시련 뒤에는 사탄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이면서 동시에 마귀가 준 시련과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주는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죄에 빠지기를 기대했지만, 그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욥이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세우고자 한 것이고, 사탄은 욥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건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건에 서로 상반되는 두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고 사탄의 악한 의지가 한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언약으로 금지한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범죄하고 말았고, 그래서 전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 놓이게 하고 말았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에덴에 그 나무를 두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 나무를 두신 이유는 인간을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나무를 인간이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성숙을 위한 도구였고 사탄은 그것을 인간 타락의 도구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험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이끄신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했고요.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 뒤에도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광야 시험에서 하나님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그 훈련이 되기를 바라셨고 사탄은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벗어나는 유혹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그 사건에서도 동일한 그 사건을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두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또 사탄의 악한 의지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그리고 때때로 만나는 우리의 그 시련도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참 우리의 삶과 당면하는 문제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자신을 비판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속단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건들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했는데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그 말아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인데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 명령형처럼 쓰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단어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세요. 아주 명령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라 뭡니까? 아주 간곡한 간구가 되겠죠. 하나님 부디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간곡한 간구가 되는데 그러면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분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 시험은 유혹이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미혹됨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으로 인도하시지만 결코 유혹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아니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에 그 마귀의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 우리가 칼빈주의 지금 존 칼빈의 공부하죠. 기독교 강요에서 섭리를 공부할 때에 신명기 29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추어진 일,
하나님이 감추어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감추어진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데, 사탄이나 악인들의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 이루어가는 섭리 아래에서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악인이 마음대로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단순 허용이 아닙니다. 단순 허용은 뭡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사탄과 악인이 마음대로 막 내용과 범위까지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내용과 같이 사탄의 모든 활동, 그 내용과 시험의 범위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섭리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자기 스스로 마음껏 사람을 시험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이원론자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과 사탄의 두 개의 동동한 힘,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이론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 세상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무리들이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신사도 운동주의자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또 인터급 선교회들이 지금 요새 백투더 예루살렘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운동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각 지역에 영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영을 가서 묻고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용인이면 용인의 영, 뭐 어디면 어디의 영 하는데, 그건 뭡니까? 사고가 세상은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동등하게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꼭 그곳에 가서 땅 밟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를 동일선상에 두는 이단적인 사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죠. 오늘 말씀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은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죠.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이 또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고 주변의 애들 만나면은, 목요일 날 저희도 친구 몇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또다시 뭐 이것이 계시록이 아마겟돈 전쟁의 전조 신료가 돼서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또 종말을 준비해라, 또 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 주장이 창궐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쭉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실제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고 해보자. 종말이다고 해보자. 휴거가 있다고 해보자. 휴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보면은 그때에 주님 오실 때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떡하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말이지만 이게 마틴 루터의 말이라고 그러죠.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뭐 하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럼 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깨어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밖에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비록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곡한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욥의 시험이라든지 에덴의 선악과 시험이라든지 예수의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독교 강류 섭리 부분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는 드러난 뜻이 있고 감추인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나타난 일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고 감추어진 일이 뭡니까?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뭐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다 하시면서 1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 나타난 일은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신 율법과 선지자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뜻,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은 섭리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그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의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시험들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어떤 뜻이 감춰져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안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있고 동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의지가 거기에 함께 작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타락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이들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욥처럼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일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죠? 사탄의 유혹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어려운 일뿐 아니라 좋은 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멀어지게 된다면 사탄의 유혹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새 저도 자꾸만 요셉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모함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마귀는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시련을 주고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시험의 사건은 오히려 그의 신앙을 단련하고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요.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 만나는 일과 삶에서 당하는 그 사건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화와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시험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한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습니까? 사탄의 악한 의지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자꾸만 시험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에는 뭐가 있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떡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시는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테스트해 보려고 사탄이 요구했다. 요구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테스트할 것을, 유혹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했다 그랬어요. 우리말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이미 받았다. 누구에게 요구하고 허락을 받은 겁니까? 구약의 욥기에서처럼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와 같이 사탄이 예수의 잡힘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체질하는 시험을 해서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 얘기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자, 이만한 이제 믿음이 되었으니 내가 얘기해도 되겠다 싶으셨는지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해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뭐 합니까? 붙들고 강건하게 만류합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뉘앙스는 뭐냐? 주님의 옷자락을 멱살을 붙였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거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욥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사탄 마귀의 전략은 뭐냐? 자신의 존재를 모르게 한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단순히 희극적인 상징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이 뭐냐 하면 과학입니다. 과학이 신입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가지론적인 존재인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영의 존재, 특히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식하지 못합니다.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사,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어서 인정하면서도 지옥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무슨 글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들의 존재를 뭐로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있습니까? 무슨 요정, 그렇죠? 마법사 정도. 또 이 할로윈 축제를 보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을 그저 친근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말이죠.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의 그 할로윈 축제에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15장 말씀대로라면 사탄의 머리를 이미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늘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자꾸만 크게 말하고 부각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감기도 뭐 귀신이라 그러고 뭐 큰 것부터 작은 것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말이죠. 입만 열면 귀신 얘기를 하고 사탄 얘기를 하고 두려워서 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소위 그렇게 말하는 은사주의자들, 영적 권위주의자라는 자들이 교인들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기도받아야 돼. 예?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권세로 사탄을 이길 것이고 최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탄을 또 무시하고 전혀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내 모든 사건이 내게 시험, 유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 하시고는 이어지는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요구했지만 주님이 뭐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자신도 무릎을 꿇고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기도하라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이 잠이 든 것을 보시고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마귀가 자신들의 믿음을 떨어뜨릴 계략을 꾸미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잠을 잡니다. 그때에 유다가 제사장들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주님을 잡아가자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도망갔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주님을 맹세하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사건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그들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시험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십니다. 사람 예수,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강하고 아주 간교하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여 주님의 도움을 얻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유혹당하고 있는 것인 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낚싯바늘이 그것이 미끼인 줄 모르고 물게 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진 후에 알고 후회하게 되죠. 나중이라도 알고 후회하면 그래도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시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마귀의 시험이 간교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끌려들여서 안 된 줄 알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무엇을 다스리지 못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다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 했어요. 자기의 죄성,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성질대로, 욕심대로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만이 그 자아, 육신적인 성품,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정이라는 게 그렇게 기도를 호락호락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것이 기도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의 일들에 개입하여서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간교한 역사를 간섭하셔서 오히려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는 말씀과 성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의지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모든 시험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 이후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모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날까지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오직 성령만이 주장하셔서 주의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오라 하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
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